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방 네 나라 왕들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조카인 롯의 식구들과 소돔성에서 빼앗겼던 모든 남녀와 재산들을 다 빼앗아 돌아왔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왔을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하나는 살렘 왕, 지금의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라고 하죠. 당신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방의 연합군들로부터 빼앗아 다시 찾아온 모든 소돔의 백성들과 물건들을 다 소돔 왕과 소돔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자기는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온 또 다른 왕 멜기세덱으로부터는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자, 얼마든지 소돔 왕으로부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물질과 명성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난날 롯에게 내가 먼저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롯은 벌하시고 나에겐 축복하셨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얼마든지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듯이요.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 그래서 자신이 받을 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들을,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들을 잘 점검을 하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실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모습.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세상의 물질이나 명성이 아닌 누구만이 자신의 복이며 유업임을 알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전쟁과. 소돔 왕이 가지라고 한 금과 보화들을 받지 않고 평강의 왕, 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잔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의의 왕이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다뤘지만
11조를 주죠. 11조를. 여기 이 11조, 이 말이 성경에서 바로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자, 11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세르라고 합니다. 마세르.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는 하나로 열을 대신한다라는 대속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11조, 단순히 그냥 헌금이 아니라 하나로 열을 대신한다.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유는 당신이 바로 이 마세르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세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드린 거예요. 자, 한 분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이제 큰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을 마치고 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안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이 그 후에 라고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진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건데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강력한 동방 네 나라의 연합군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318명의 민간인들에게 패하고 전리품까지 다 빼앗겼으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전열을 다 가다듬어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겠죠. 그 복수 때문에 마음이 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내 왕의 정벌대의 정확한 규모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수만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쪽 가나안 지역 5 왕들이 다 패했으니까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의 보복이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도 두려움 속에 의심으로 덮여버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이 많은 것이 재산이었으니까 그것도 의심으로 덮여버렸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동방연합군들의 그 보복에 대해서 내가 너의 무엇이다라고 하셔요?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시죠. 이 말로 보아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 동방의 왕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치르는 그 전쟁, 너가 했던 그거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싸움은 나의 싸움이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창이 되는 나의 전쟁인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과 싸움의 정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두려움에 처해 있죠. 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힘도 없고 가진 게 많이 없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앞에 두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해와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롯을 구하러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구하러 달려나가는 것처럼 나의 손해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그 길로 발을 내디뎌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은 누가 방패되어 막으시고 해결하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누구? 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방패되어 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무엇이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합니다. 사카르. 자, 이 단어는 어떤 상이나 프라이즈 이거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에는 이런 어떤 이런 프라이즈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reward, 보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전리품들. 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전리품들. 전쟁에서 보상으로 받아 챙기는 것. 아브라함이 전리품들을 다 소도방에게 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러분? 좀 아쉬움이 있었겠죠.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 가라 하고 나서도 아쉬움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아쉬움을 가지고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고 잃어버리고 하는 데서 오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것마저 또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 물질들 신경 쓰지 말라. 왜? 내가 너의 보상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리워드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일한 것에 당연한 보상을 생각하죠. 응?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한 것, 내가 당연히 받아서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했는데 내가 이만큼 대가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높은 가치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보상이 아니라 너가 하는 일들에 대한 모든 일들의 보상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만으로 충분한 거야, 너는 나를 가진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은 롯을 벌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며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취하죠. 그렇게 잘 취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리더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성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을 받았습니다.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서 그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더 많이 챙겨내는 것을 복이라고 가리키고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배가 불러야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생겨야 하고 내 명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것을 큰 상, 복,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당연히 내가 누릴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챙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것을 버리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보상, 리워드로 삼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은 일을 하든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샤카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좋은 거주지와 좋은 거 사고 누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것들이 바로 샤카르인 겁니다. 여러분. 보상인 거예요. 보상. 당연히 내가 누릴 자격이 있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누구만이 샤카르, 보상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유업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잘 믿어서 교회 잘 다녀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복으로 배워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면 그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 가시적으로 좋은 결과 나오는 것이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전리품으로 얻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무엇?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는 삶이 아닌 그런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들이 내가 발견한 예수 앞에서 무익하게 여겨져서 그런 것들을 내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가지라고 한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그것은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명예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배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 반드시 누군가는 상실하고 박탈을 당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먹으면 누구는 먹지 못합니다. 나의 경쟁자는 떨어지고 슬픔을 맛보아야 하는, 그리고 나는 승리의 쟁취의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처참한 구조예요.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는 마치 콜로세움 안에서 서로를 죽여야 하는 검투사들처럼 이 세상이라는 콜로세움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 다른 누구를 죽여야 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법칙에 길들여져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운명의 콜로세움 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죄의 법칙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법칙으로 무너뜨려 주시는 방법밖에는, 그분께서 나를 끄집어 내어 주시는 방법밖에는 이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허무시고 은혜의 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자들, 에클레시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를.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진 사람들이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멘. 자, 보세요. 이 약속이 계속 여러 번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자손이 재산이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자손들이 많으면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많은 자손을 주시려나 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손은 그런 육적인 자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5절의 자손이라는 단어, 이건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라고 하는데 이게 단수예요.
단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별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내 자손은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사실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보세요. 자,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뭘 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자손을 단수로 주신 것은 그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야. 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너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실 것과 그를 통해 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다시 배운 것이죠. 나는 또 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질그릇 같은 아브라함은 그 안에 믿음의 내용으로 그리스도 예수 여인의 후손을 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구나 라고 해주신 거예요. 너는 점점 금그릇에서 흙그릇, 질그릇으로 변해가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믿음의 내용으로 담겨가는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과 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성경과 다른 물질의 종교, 괴물 같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대상, 내용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 교회 다니죠, 여러분. 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좀 나아요. 기분 안 좋은 거 위로해 주셨으면.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 교회에 리더가 되어 있어요. 어른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살펴보면 신앙의 내용은 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신이 잘 채워지는 거. 그래서 간증하라고 하면 그런 것밖에 간증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명예 몇 조각 얻은 것, 그것을 그런 거 잘 둘러입고 있는 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제한된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면 누구는 잃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나를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서요, 여러분. 찬양 때 그런 찬양들 다 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 채워주는 것에만 아멘. 조금 더 자기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복과 번영과 정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치가 이 복음주의라고 소위 말하는 교회들과 이게 연결이 되어서 백신을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웃사랑은 어디로 가고 도대체 이 교회가 다 빛을 잃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지독한 괴물, 지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참 믿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 마찬가지고 이기적인 교회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돌같이 딱딱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일들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며 그분의 뜻만이 나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보상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이군요. 이것을 배워간 겁니다. 많은 자손이 재산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이군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지나온 그 삶의 이야기들은 언젠가 다른 사람들,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예수 안에서 이기고 지나가게 하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통해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는 성도를 통해 누군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힘든 삶을 견디며 이 신앙의 길을 가도록 성도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을 지나간 흔적이 견고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를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다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 몇 주 사이에도 이런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힘든 삶을 살아간 삶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삶과 함께 하셨구나. 이분과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리아산 위에 이제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 모리아산 위에 선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의 삶과 그의 입에서 세상의 것들만 흘러나오고 모든 관심이 자신이 잘 되는 것에만 있고 자기 자랑만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 자기 손에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참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려요. 그런 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계시는 것만으로 그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계시는 존재만으로 그것이 증거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더 정금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듦을 통해 세상의 것이 나의 전리품,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보상임을 고백하며 세상의 보상들을 버리고 내 자존심이라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한꺼풀씩 버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시다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분명한 것이고 그런 분들이 참 성도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길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상이시고 나의 상급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라 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들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매일 나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그 손에 나를 맡겨드리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보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보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주의 손에 만들어져간 나의 삶이 누군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는 삶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도록 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여러분들의 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이 길에 내가 너의 방패야 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의 말씀이 커다란 위로가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행진을 온전히 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나만이 너의 리워드, 샤카르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인정받고 내 명성이 드러나고 내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시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모리아산까지 이끄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믿음의 거장들이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들이 살아갈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힘들 때마다 기억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방패로 막고 계시고 잊지 않고 한 주간을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